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또 그 전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해볼까? 우리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에너지로 쓰입니다. 물과 공기와 이 햇빛은 아주 절대적인 생존 요소입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물론 이미 빛 없는 데서 사는데 적응된 미생물이나 아니면 몇몇 아주 기초 동물들은 살아날지 모르겠으나 다 결국에는 얼어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줍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는 위험한 곳과 위험하지 않은 곳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에 비유하고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그의 삶의 경험에서 나왔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죠. 또 빛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고 성장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가면 이 곰팡이 병들은 다 죽습니다. 곰팡이균은 빛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가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또 비타민 D라는 것이 형성이 돼갖고 우리의 생존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양소가 몸속에 채워지게 됩니다. 건강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빛을 보셔야 합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집에 커튼 들이고 어두운 데 누워 있어요. 안 나오려고 해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와야 그 우울함을 이길 수 있어요.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빛을 특화시켜 갖고 병을 치유하는데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강력한 빛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적외선 치료를 합니다. 빨간불 등불로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고 온열 치료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명의 성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비유한 것은 너무나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빛은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던 인생을 방황을 끝내게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방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본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길에서 빛이 없어 헤매이는 사람, 그런 모습의 사람의 삶이 있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를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불빛이라도 빛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빛이 얼마나 작은 불빛입니까? 바늘구멍에서 들어온 빛만큼이나 작잖아요. 그런데도 하늘에 떠 있는 별빛을 보고 빛나는 별을 보고 사람들은 항해하는 항해 노선을 정할 수도 있었고 여행객들은 여행하는 길을 찾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작은 불빛이라도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방황을 끝입니다.
방황을 멈추고 방향을 잡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는지 방향을 잡게 하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행심사 매 순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도록 안내하십니다. 마치 갈림길에 놓여있는 이정표 같이 뚜렷하게 방향을 보여주는. 여러분, 외통수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 정해진 길로 한 길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사실은 방황하지 않아요. 그 길로만 쭉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저기로 갈림길이 있을 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엉뚱한 길로 갈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정표같이 우리의 삶을 뚜렷하게 방향 제시를 하고 분별력 있게 선택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입에서 튀어나온다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 솟아오르고 막 감정이 혼돈에 빠질 때도 그 감정을 그대로 발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최고로 깨끗한, 최고로 정화된 그런 감정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칠게 나갈 수 있거든요. 때로는 말입니다, 날카롭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뭐랄까요, 파괴적으로 나갈 수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행동도 절제하게 합니다. 행동도 바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심사를 발현해내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언행심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으로 결정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걸 얼른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지는 해석된 말씀이든지 아니면 사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으로 또 이 영적인 감각으로 체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거나 죄악에 몰아넣거나 파괴와 무너지는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생명과 풍성한 열매가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 75살에 하나님의 말씀에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행로를 바꾸고 그의 인생의 새 길을 열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이 순종하고 이 믿음으로 따르는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다 했어요. 의롭게 칭해주셨고 그로 인하여 그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는 열쇠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곁에 있는 조카인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과 종복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곳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하란이라고 하는 안정된 생활 기반을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 낯선 길로 향하여 가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이도 들었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게 이게 당시로서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갈 때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로 뚜렷한 축복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로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머지 인생 100년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100년을 삽니다. 여러분 100년을 산다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 100세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100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낯설고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마치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때 분별력이 없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범사가 복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던 날 방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처지에서 떠났던 인생에게 그의 인생 끄트머리에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범사가 복이 있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빛으로 역사한 거예요. 분별력 없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한때 그는 실수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아내를 바로에게 넘기는 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가 또 돌아와서는 또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하여서 아들까지 낳는 방황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행동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엔 다 정리시키시고 오직 한 말씀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고 살면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지고요 깔끔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사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은 뚜렷해요. 그 방향, 그것을 따라 갈 줄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모세는 80살이라고 하는 늦지막하게 하나님께 불림받아요. 인생 80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생 다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부르셔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낯선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모세는 친숙한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가 살았던 땅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던 땅 애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은 사명의 자리였어요. 모세에게선 도망자로서 도망쳐왔던 두려움을 남겼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땅으로 보낼 때는 그 땅은 사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 하는 명령을 받을 때 그 마음은 굉장히 심란했던 거예요. 복잡했던 거예요.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나? 나 거기서 도망친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뭘 하고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나? 어떻게 그들이 나의 말을 듣겠는가? 나 이제 늙었고, 나 이제 말도 잘 못하고, 뭐 모든 걸 생각해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복잡하고 안개 가득한 그런 마음가짐을 그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에게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가라. 모세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완수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겨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뚜렷하게 그 길이 보일 것입니다. 뭘 끊어내야 되고 뭘 버려야 되는지가 정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후임자입니다. 그가요 평소에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고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하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시고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셨을 때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힘겨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눌렸습니다. 그에게는 또 하나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가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걸 한 번도 생각 못했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어지러웠어요. 심겹고 마음이 눌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두려움과 눌림을 보시고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만들어 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일을 완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두려움도 이기고 그의 모든 방황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다 제거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고 삶을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시면 뚜렷하게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뚜렷하게 삶의 지침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우리 인생길에 놓인 수많은 문제와 분별하기 어려운 어두움이 놓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으로서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무능해요. 부족해요.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무슨 질고가 있거나 무슨 어려움이 와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어려워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난제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가야 되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빛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을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하여. 이거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어느 마치 오셨습니까? 100세를 기준으로 살았을 때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의 자리가 지금 항상 한참 작동해 가는 기간인지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할 때인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마치 왔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잘 살아내고 있는가를 염저 점검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죄악길에서 죄악 행위를 저지르고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예를 들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죄악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는 그 죄악 행위를 숨기고 감추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가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가 사울의 집을 다 너희에게 넘겼는데, 사울의 아내들 다 너희에게 넘겼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랬느냐? 정작 네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게 구하였으면 내가 주었으리라.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훔쳤느냐, 빼앗았느냐 지적한 거야. 하나밖에 없는 네 부하의 아내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개인에게 직접 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직접 받는 말씀이 있고요, 선지자나 누군가를 통하여 전달받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깨달아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불안정한 삶의 지금 길을 걷고 조마조마하며 숨기며 살얼음판 같은 인생길을 지금 숨기면서 가고 있는지를 직시하게 된 거예요. 권력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지만 마음은 어땠겠어요? 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죄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죄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한 왕이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것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책망과 이런 꾸지람은요 은혜입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기가 아니라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팩트가 있고요, 팩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그 팩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응을 어찌할 거냐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숨길 것이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처박힐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새 길을 걷겠다고 결단할 것이냐.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반응을, 회개의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문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기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시키는 눈물로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회개의 반응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평안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걷기 원하면 나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살얼음판까지 만드는 그 모든 죄악들, 숨기려고 애쓰는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반응을 보이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은 자의 자세예요. 그때에서야 다윗은 안정을 찾습니다. 그때
그래서야 그는 평안함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이니까, 꾸지람이니까, 또 나를 향하는 칼날같이 아픈 말씀처럼 들리니까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치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할 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붙잡고 가야 되느냐?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을 보는 빛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바다에 등대가 빛을 자꾸 이렇게 비춰주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빛은 말입니다. 등대 빛을 보셔서 알겠지만 계속해서 비춰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탕탕 치워줍니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요, 사방에 있는 이 바다 전체에 있는 곳에 이쪽에서도 빛을 보고 저쪽에서 볼 수 있도록 이 반사경이 돌아갑니다. 그때마다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등대와 같은 빛의 말씀으로 순간순간 어두울 때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고로 만들어주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요, 암송하고 우리 속에 말씀이 계속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빛으로 반짝반짝 빛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인 것을 깨우쳐 준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기를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과 눈 맞추기를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 손 내미는 것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의 자리로 돌아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돌아와라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은 바로 오라 하시며 돌아오시라. 슈 이스라엘, 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마다 나의 마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탕자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자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순종하며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액세서리로 삼지 마세요. 내 지식을, 성경 지식을 뽐내는 요 정도로 쓰면 안 돼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참된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런 말씀으로 역사하게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분별력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능력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십니까? 누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를 딱 받으세요.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 외마디 가르침 하나만 붙잡아도 그 관계가 정리돼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할 수가 없어요. 따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나를 따르라. 나의 길을 따르라. 내가 너라면 어느 길을 갈지 너 보고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심 있고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너 근심하지 마라. 붙잡으십시오. 이게 내게 빛이 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요. 내 근심이 사라집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날까 노심초사하십니까? 말씀을 받으세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주님이 외마디로 하신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사자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당사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자신의 인생을 비추는 빛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던 여자를 구해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 여인이 또 가서 죄 짓겠어요? 아마도 고쳤을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추한 것이 있다면 감추려고 연연하면 힘들어요. 회개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더러우면 씻는 게 최고예요. 그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목욕탕 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가서 씻음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을 빛으로 삼으셔서 빛 가운데 오면요, 다 정리 정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빛으로 삼아갈 줄 아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